침묵의 대가와 자기 목소리를 되찾는 길.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됐어, 나 안 싸울래, 그런 거 초월했어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달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곤 하죠. 정답을 알고 있었는데도, 소리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는 조용히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성숙하게 넘긴 것이 아니라 단지 숨어버린 것이고, 우리 고유의 목소리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싸우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을 어른스럽고 성숙한 태도라고 치켜세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성숙이 아닙니다. 평화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진실을 덮어버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편리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니체는 이런 가짜 미덕을 두려움이 가면을 쓴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갈등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우리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강함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해 몸에 밴 습관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미덕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침묵을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속에 쌓인 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원망으로 변질되고 비꼬는 말투로 드러나며 만성적인 피곤함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니체는 이런 태도를 노예의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약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치관입니다. 직접적으로 맞서 싸울 힘이 없으니까 겸손, 순종, 인내 같은 것들을 미덕으로 포장한 것이죠.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는 강한 자들에 대한 복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으니 죄책감이라는 무기로 그들을 올가매려는 교묘한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조금씩 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을 때마다 우리의 자존감은 조금씩 깎여나가고 우리 안의 생명력은 서서히 고갈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언제 시작될까요? 바로 이런 거짓된 평화를 위한 침묵을 그만둘 때입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괜히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당함을 그냥 넘어갔을까요? 분명히 말해야 할 순간들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입을 다물었을까요? 그 침묵들은 하나씩 쌓여서 상처가 되고, 그럴수록 진정한 자기다움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이 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작정 공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엄한 존재로서 살아갈 권리를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계속 피하다 보면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화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말은 하지 못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되뇌는 상황에서 생겨납니다. 착하게 행동했지만 결국 이용만 당한 순간들, 침착한 척했지만 속은 답답하기만 했던 기억들이 반복될 때 원망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마음이 병들어버립니다. 니체는 이에 대해 원망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망의 악순환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갈등을 피하면 원망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면 더욱 갈등을 피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거절도 할 줄 모르고 자신의 감정도 숨기면서 그냥 참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중얼거리며 마음속에는 분노와 무기력만 쌓여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그냥 착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자신을 위로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억울함이 배어 있습니다. 니체는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힘의 의지를 제시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 자신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의지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힘, 더 이상 숨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소위 노예의 도덕은 우리에게 튀지 말라고, 말대꾸하지 말라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라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이 허락해줘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먼저 갈등이 무서운 진짜 이유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싫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연습입니다. 분노를 무작정 억누르지 말고 그것을 차분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받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란 누군가를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살겠다는 용기인 것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영혼의 세 가지 변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낙타입니다. 낙타는 책임과 규칙, 도덕을 묵묵히 짊어지는 존재로 착하고 참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두 번째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드디어 싫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 해야 한다 는 명령에 반항하며 자신을 위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입니다.
아이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순수한 창조자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변화를 이루려면 충돌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대꾸하지 말고 착하게 있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갈등을 피하는 게 좋은 일이야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침묵이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은 우리를 점점 더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삶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불편한 상황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고 갈등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직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이 말을 실제로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할 완전한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정한 인생은 침묵 속에서가 아니라 용기 있는 자기 표현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